오늘도 새 아침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첫 시간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빼앗고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시고 이 시간 전하는 이나 받는 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갈망하오며 사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기지와 이 나라에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 기도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주제로 함께 살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아바시다. 온전한 부성과 모성애를 가지신 아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아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아바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듯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이후에는 우리 아버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 욕망만을 추구하는 나만의 신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또 교회 밖 잃어버린 영혼들의 하나님, 저 이슬람, 불교, 힌두교 신자 모든 이들의 아바이신 하나님, 그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찾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아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의 영역을 넓혀야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처럼 한계되고 한계지워지고 제한되고 우리를 돕지 못하실 때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창조주시요, 구원자시요, 역사의 주관자시요, 또한 심판자가 되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또 이 모든 역사를 지금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운행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모든 이들을 결국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심판주, 하지만 그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적 차원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영원의 차원에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바로잡으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살펴봤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소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기지와 이 나라 온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확인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원문엔 당신의 나라인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아버지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소서, 제 자신이 아버지의 통치를 받게 하소서, 우리 상한이들이 아버지의 통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북한 땅에 잃어버린 동포들이 아버지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살폈습니다. 세 번째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야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이란 것은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 반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시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로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선택하고 죄악된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버지의 뜻이 깨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지금 펼쳐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삶을 기도를 통해 결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겠지요.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이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겠다는 그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버지의 뜻은 세 가지 정도로 투박하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명하고 확연하게 드러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약과 신약에 주신 모든 말씀들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영화 감상하듯이 교과서 읽듯이 한번 쓱 읽고 그냥 두면 되는 책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기에 받들어 읽고 받들어 순종해야 되는 책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회자되는 이야기겠죠. 어떤 청년이 열심히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는가 봤더니 뭔가를 계속 기도하길래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뭘 기도해요? 주일에 친구가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여행 가자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행을 가는 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죠. 물론 또 여행을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예배냐 여행이냐 둘 중에 하나만은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인 행위일 수 있죠. 아버지의 뜻은 이처럼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제가 실천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때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죠. 우리는 미운 사람이 믿고 원만 불평하고 싶을 땐 불평해야 되고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내 욕망에 따라 살지 말라고 하시고 내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시니까 아버지의 뜻,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도 이 아버지의 뜻이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 그 뜻이 제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 그 뜻대로 제가 제 자신을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50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거두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세상을 섬길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사후 해석을 할 때가 많죠. 내가 공부 안 해서 학생이 50점 받고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50점밖에 받을 수 없었을까? 무엇이 더 문제이고 무엇을 더 향상시켜야 되나? 내가 왜 이런 건강 상태가 되었을까? 확인해야죠. 물론 의사들이 이 타고난 수명이 있다는 견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 다른데 우리가 음주하고 무리하고 수술하고 하면 이 생명선이 점점 이렇게 짧아져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이 세포 속에 있는 생명선이 점점 짧아져서 수명이 단축된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잘 관리하면 80까지 살 수 있는데 수없이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고 또 폭식하고 건강관리를 안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만큼을 술을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사후 해석으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인생은 만들어가는 영역이 있지요. 사후 해석으로 아버지 뜻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의지 가운데 나와 함께 창조해 가시는, 함께 만들어 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유의지와의 관계,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자유의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배가 선장이 운전해서 항해를 해서 오른쪽으로 틀 때 그 뱃속에 있는 어항 속의 물고기는 왼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물고기한테 자유의지를 말을 붙이는 게 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만 본능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요. 선장의 항해와 금붕어의 수영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의 황구에 이르게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내가 삼성에 취업할 수도 있고 우리 신우들은 LG에 취업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군인이 될 수도 있죠. 그 자유로운 선택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것이기에.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직업을 원할 수도 있겠죠. 신우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떤 사기 조직, 범죄 조직에 유혹을 받아서 가담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 성경의 경우가 있고 자유의지 영역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서 그때그때 선택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딱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좀 열려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때에도 아버지의 뜻을 더 구해야 됩니다. 왜냐? 정말 내 자유의지도 내 제한된 식견과 내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길을 아버지께서 아시지요. 아버지께 자꾸 묻고 기도하고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해 내 삶을 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뜻이 분별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자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 가운데 허락하셨지만 정말 아버지가 더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나에게도 더 적합하고 더 행복한 길일 텐데 순간순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있습니다. 주일에 설명드렸던 에스더 권 선교사님,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200평을 땅을 사서 고아원을 건립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죠.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더 큰 친밀함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는 그것을 나누어서 노숙자들에게 주라 하셨죠. 아버지의 뜻이 이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과는 다른데,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는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뜻이 있으면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한국에 올까 자꾸 유혹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한국 국적 포기해. 네?
내가 더 좋은 나라의 국적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이 보시기에 더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더 온전하게 여기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상황 가운데 내게 어떤 것이 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의 뜻일까를 구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경로로 알려주십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분명하게 드러난 아버지의 뜻 가지고 지킬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난 아버지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준수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 더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내 삶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영적 민감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도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고 어려울 때가 물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나오지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듯하게 보이고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몇 번 안 됩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는데 자녀는 안 생기고 기근을 만나고 애굽 땅에 가고 아내는 또 누이라고 속이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롯은 또 자기 일을 따라왔는데 눈치 없이 더 좋은 땅을 택해서 가고 그 롯을 구하기 위해 또 목숨 걸고 전투하고 전쟁하고 그 순간순간의 삶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뭐지?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는 거지?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영혼의 깊은 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란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것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다 알아서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옆에 사는 배우자도 다 모르고 자녀도 다 파악을 못하는데 내 마음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믿기에 사랑하기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볼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도 그래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찬양 보면 때로는 그 뜻 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따라가면 주님이 인도하신다. 때로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애매모호함과 불확실함과 그런 것들을 다 안고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민아 목사님, 이연영 교수의 따님이시죠. 그분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자신의 눈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기에. 동시에 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나를 치유하지 않으시고 오늘이라도 불러가신다면 나는 감사하다. 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인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주님의 뜻이 고침받는 것인지, 고침받으면 언제 받는 것인지, 고침받지 않는다면 왜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고쳐주셔도 감사, 안 고쳐주셔도 감사, 오늘 불러가셔도 감사, 오늘 불러가신다면 바로 오늘이 가장 최적의 때이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상태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는 말씀에 명확히 드러난 그 삶, 제가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제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애매모호함과 불확실함 있을지라도 믿고 그 뜻을 받들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은 모든 삶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인데, 그 뜻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뜻을 받들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바 하나님,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무시하면서도 주 기도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철없이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면서도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을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뜻과는 거리가 먼 우리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더 구체적으로, 더 친밀하게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산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주시는 더 구체적인 아버지의 뜻을 찾고 적용하는, 아버지와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파악하지 못해도 애매모호함과 불확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기지와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뜻을 위해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